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원함과 섬김으로 또한 순종과 겸손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같이 난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교회에 장로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권면에 앞서 베드로는 자신 역시도 장로된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 자라는 사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장로됨을 밝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을, 권면을 들을 장로들이 자신의 말을 오해하거나 또 전해진 말들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양을 치는 동안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1차적으로 저와 같이 목회를 하는, 목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양을 맡아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장로, 중직자, 또한 구역장들이나 교육부서의 교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른 누군가의 양육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저는 베드로 권면 가운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자원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원함 없는 목자의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봉사를 하면서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행복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받는 자들 역시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을 향해서 신앙의 연수나 혹은 직분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가운데 목양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절 하반절에서는 기꺼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더 자원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엔 언제나 자원함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자원함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게 되면 모든 사역들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결코 이득을 위한 일이 되지 않게 하라고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득이 생각할 때 그 순간부터 유불리를 따지게 됩니다. 셈을 하게 되고 또한 차별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선한 결과물도 낳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교회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양을 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3절에서 장로들에게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순화된 표현으로 주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 군림하다, 고압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어로 표현하면 꼰대스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연륜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 또한 고압적으로 그것들을 강요하는 태도는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장로들에게 베드로는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의 모습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성도들에게도 또한 서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나 선교나 성도나 다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장로들은 다스리고 치리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이끄는 자로서 그 몸과 마음에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베드로의 본을 따라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베드로는 젊은이들을 향한 권면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당시나 세대의 갈등, 기득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갈등이 사람 사는 모든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함과 동시에 젊은이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젊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젊은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전체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5절에서 베드로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기득권,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이미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미 장로된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가르침이 별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것에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권세와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판단을 믿고 그것을 관찰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발심이 들지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 순종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에 온전하게 따르고 또 순종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이여, 교회여, 성도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장로들에게 질서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말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을 위해 겸손한 마음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변하는 교회를 보면서 갑갑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지식이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경험들이 꼭 교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거의 것이 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장로들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경험, 그들의 치리, 지혜와 지식을 인정해 주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겸손한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높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5절에서 서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든 성도든 상관없이 서로 겸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높여 주심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커가길 소원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겸손으로 서로 대하며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치리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각자를 높여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높이 있던 젊은이로 살던 낮은 자에 있던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서 베드로는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겸손과 하나님 앞에 내어놓임, 맡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태도는 또한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는 모습들은 겸손을 배워가는 단계, 그리고 겸손을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생기면 그것들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또한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다 맡겨라. 맡기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뜻은 던져놓다, 내려놓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라는 말은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라는 의미 안에서 던져놓아라, 맡겨라, 내어놓아라 라고 베드로가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지식은 한없이 작은 것입니다 라고 연습하는 자들이 또한 교회 안에서도 권위에 순종할 수 있고 또 자신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작은 자들을 섬기며 서로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느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생깁니다. 특별히 누구 앞에 나가서 연습을 합니까? 누구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가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는 겸손의 훈련, 내어 맡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훈련하길 소원합니다. 연습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돌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훈련하며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부족함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의 주신 권면을 받아 그 권면대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장로의 자들, 누군가를 섬기는 자들은 자원한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나보다 먼저 되지 않은 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자들은 겸손한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란과 불평도, 원망도, 다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 겸손의 마음을 갖기 위해 주님 앞에 나의 염려를 내어드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연습들을 끊임없이 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생겨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기 위해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의 돌보심 가운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겸손을 통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로된 자로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원함으로 주님 사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이 없이 기꺼이 또한 사역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원함이 늘 사라지지 않게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이 돈벌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귀한 직분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존중하고 또 인정하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 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이의 마음으로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배우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의 세대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지식이 많을지라도 과거의 경험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을 배우기에 언제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연습들을 하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염려를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 염려를 맡겨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겸손으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교회에 나와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귀한 사역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